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을 건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이 연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최고의 응답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색이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색이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구나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색이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회의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혼인은 풍속도가 이런 풍속도를 가졌어요. 남자가 결혼하려면 여자 부모에게 찾아가서 승낙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승낙을 얻으면 뭘 내야 되냐? 지참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럼 지참금을 지불한 다음에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포도주 한 잔을 주면서 나의 아내로 맡고 싶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오케이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약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은 철저하게 뭐가 있냐? 약혼이 있습니다. 약혼을 한 다음에 그걸 정혼이라고 돼요. 약혼한 다음에 1년에서 2년 동안 뭐 해야 되느냐? 남자는 신혼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순결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남자가 다 준비를 해놓고 신부 집에 연락을 합니다. 이런 날에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허락은 신부 집에서 허락을 해요. 신부 집 아버지가 오케이 해가지고 그날 해도 좋겠다라고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처녀는 결혼식 페스티벌을 며칠 하냐면 일주일 하고 재혼했을 때는 페스티벌을 3일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야만이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신랑 오기 전에는 뭐냐면 예비 축제예요. 그때 같이 즐기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 축하한다고 하고. 그런데 일주일 상간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꼭 낮에 안 와요. 밖에서 야외에서 하는데 밤 시간에 와요. 근데 밤 시간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등을 준비하고 등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 딱 오는 순간에 등을 가진 자만이
결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신랑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결혼식의 문은 닫히고 안에서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도입니다. 이걸 아셔야만이 오늘 본문이 이해돼요. 그럼 본문에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깨달아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션을 잡은 슬기로운 성도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션을 잡은 슬기로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션을 잡은 그랬어요. 왜 미션을 잡아야 된다고 했는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10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5처녀는 미련해요. 이 미련한 5처녀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지만은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뭐 기름 떨어지면 있는 사람들한테 뭐 빌리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등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들 생각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시작.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봐요. 그래서 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저는 그래서 미련하다 이 말은 어떤 면에 어리석고 둔하다는 의미도 있지요. 그런데 미련하다는 말은 필요한 것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비 축제에 빠져가지고 실제 결혼 축제에 참여하지 못해요. 예비 축제에 너무 흥이 돋아서 예비 축제에 다른 거에 바빠가지고 기름을 지금 준비하지 않은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를 소홀히 했어요. 왜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슬기로운 여자들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슬기로운 여자 5명은 뭘 준비했어요? 자, 4절 확인하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럼 등에도 기름이 있지만은 또 어디에 담았어요? 그릇에 지금 담아놨어요. 왜? 기름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등에만 지금 기름 충만한 게 아니라 저는 그릇에 담아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밝히고 있는 이 슬기로운 여자들을 보면서 항상 일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슬기 있는 여자들이나 똑같아요. 5절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시작.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나 다 졸며 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시작.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려 나가라 하는 순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7절 보니까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의 등에는 기름이 없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기름이 있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와가지고 등불이 있는 자만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고, 이때 당시 유래를 보면 신랑도 가마를 타고 와요. 우리나라 풍속도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이 4명의 가마꾼들을 통해서 가마를 타고 들어오고 신부도 사실은 가마를 타고 가요. 그런데 이때 풍속도를 보면 신부의 들러리가 있어요. 들러리는
등을 가진 자만이 신부의 들러리를 하면서 신부를 누구에게 인계해야 돼요? 신랑에게 인계해야 할 사명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구나. 이 등을 밝히고 있어야 신부를 신랑에게 인계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게 미션이구나. 제가 그래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니까 이때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만이었냐면 2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10명만 비유를 들었을까? 교회 많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 말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 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반은 아예 측량도 안 해요. 성전 밖은 측량도 안 해요. 성전 안을 측량하는데 성전 안에도 늙은 자로부터 아이벤 자까지 쫙 측량해요. 그 측량하는 측량줄 안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결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슬기 있는 처녀들을 보면서 슬기 있다 이 말은 뜻이 깊고 현명하고 신중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사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 오늘 결혼식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비밀을 지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예비 축제에 즐겁게 흥을 돋우면서 놀지 않았겠어요? 페스티벌에 참여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예비 축제에 참여하면서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미션을 수행할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신부를 신랑에게 인계해야 된다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놓치고 산다?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섹션 넘버 1이 돼야 되는 건 맞죠? 그것 말고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서 영혼들을 살릴까? 전도에 가슴을 두고 사는 게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네.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네.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 저하고 가깝게 있었어요. 가게가. 그런데 내가 오집사예요. 집사님, 신앙생활 회복하셔야죠. 신앙생활 하다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내가 60만 딱 되면, 그때 당시 그 사람이 잘 나갔어요. 제록스 이 판매하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복사기 하고, 가게에 전자계산기 이런 거 판매하니까 사업 잘했죠. 돈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말해. 60대까지만 말하지 말래. 48에 죽었어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 인생을 둬야 되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중요한 미션이 숨어 있는데 미션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흥에 져져서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있는 슬기로운 여자들은 같이 흥겹게 놀았지만 그런 중에도 잡고 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붙잡을 건 먼저 붙잡고 세상 즐기기를 바래요. 세상하고 단절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션을 붙잡고 당당하게 슬기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옵니다. 잘 적용해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기름이 안 주니까 기름 사러 갔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시작. 문은
문이 닫히니까 이 여자들 뭐라고 그래요? 11절 봐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시작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암만 외쳐도 열려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종교적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율법적 신앙생활이구나. 예수 없이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알지 못하겠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하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는 안길 수 있지요.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길 수 있어요. 우리는 등만 가진 자가 아니에요. 등에 기름도 충만하고 다른 그릇에 기름이 준비된 이 슬기로운 여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이 언약처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13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아니 언제 내 인생의 종말이 끝날지 몰라요. 시대적인 종말도 있고 여러분 지구의 종말도 있고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인생을 마친다면 내가 생을 마친 종말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션을 붙잡은 슬기로운 여자들 같이 하나님의 미션을 바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미션의 전달자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션 전달자의 축복 속으로 결단하자. 그럼 잘 봐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션 전달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려면 정확한 걸 알아야 돼요. 미션 수행자의 기본 자세를 여러분 바로 붙잡아야 돼요. 미션을 수행할 기본 자세가 뭐냐? 절대 언약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내가 말하고 있다,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절대 언약입니다. absolute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언약 아니면은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나요? 없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저는 확신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벤치 오머니라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미련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돼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은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힘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안에서 영적인 서밋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영적 부분은 최고의 정상 서밋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강 말하지 말고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영적으로 변화시켜 가요. 어느 시간표에 보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영적 부분만은 야, 이거 대강 붙잡으면 큰일 나겠구나. 인생의 시작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절대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절대 언약 속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 비밀을 누리면 이때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입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미션이 보여요. 그런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내 능력, 내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밋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도 알아봅니다. 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진짜 그 안에 성령 충만, 다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 보세요. 바로 왕이 안다니까요. 불신자가 보고도 야, 영적 서밋의 비밀을 아는 요셉을 알아봤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알아봤다니까. 야, 어찌 저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런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장소, 모든 문제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 뭐가 있냐?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 안 돼요. 여러분 가는 길에 어렵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신 축복의 길, 해결의 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안 돼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는 모든 일도, 모든 사건도, 모든 장소도, 모든 만남도 아무 관계 없어요. 저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당당하게 이기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언약 안에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면 이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뭐가 보인다? 미션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가는데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아무도 안 가는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어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널려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신 미션이 보이는 순간부터 노바디 현장이 응답이구나. 나싱의 현장이 축복이구나. 노바디 나싱,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안 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나싱을 에브리싱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를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비전이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보입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간다. 여러분 염려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늘 확신해요. 왜?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가고 있다니까요. 틀린 길인데도 불구하고 틀린 길인 줄 모르고 가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 화가 난 일이 있어요. 미국의 어느 목사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데 WCC에 대해서 극찬을 해요. WCC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WCC가 뭔 줄 아세요? 몇 년 전에 여러분 부산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24개 정도 모인 종교들이. 거기 원불교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모든 잡신 다 있어요.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래서 첫 시작은 이화여대 교수 무속학과 교수가 신을 불러요. 소훈이라고 그래요. 혼을 불러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불하고 설법하고 오만 짓 다 하는데 한국에 제일 크다고 하는 통합측이 거기에 가입돼 있어요. 분별을 지금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왔던 빌리그레암 목사가 대한민국에 왔어요. 74년도인가. 근데 빌리그레암이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네. 여러분 맞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렇게 제정신 아닌 목사들이 판을 치고 제정신 아닌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루살렘에 2만 명이 사는데 10명 뽑은 자리에 왜 5명만 슬기로운 자라고 칭찬했을까?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세상에서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같이 졸았지만 미션을 붙잡고 졸았어요. 미션을 붙잡고 잤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험난한 세상 살아가 보세요.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미션 수행하려면 절대 언약이라는 기본 안에서 영적인 서밋의 기본 자세를 갖추기만 하면 하나님의 미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미션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뗐다 걱정하지 마세요. 등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등에 기름 충만하고, 왜 아멘 안 하시나? 등에 기름 충만하고 다른 그릇에도 기름 충만, 이것 가지고 끝까지 불을 밝히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등불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그거구나 그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휴가 가서 내과 가가지고 손방망이에다가 기름 묻혀서 불 들고 있어봐요. 냄새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랜턴 밝은 후레쉬를 내과에 쫙 비추고 있어봐요. 모입니다. 모여. 고기가 모여 이렇게 고기가.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뜰채를 밑에 깔고 이렇게 막 비추고 있으면 확 모여요. 그때 뜰채만 팍 들으면 고기 막 피레미, 중태기 막 이런 애들이 막 빛 좋아하는 애들이 어둠에서 나와요. 막 들어서 배 팍 따가지고 팍 끓여가지고 고추장 팍 집어넣고 라면 팍 집어넣고 먹어봐요. 그걸 보고 어죽 라면이라고 그래요. 빛만 비치면 뭐가 온다? 뭐가 온다? 그럼 더 쉽게 빛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들러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들러리가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들러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나는 영적인 들러리다. 영적인 미션을 수행할 들러리다. 이렇게 붙잡고 한 주간 멋있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지면 전달하라가 아니에요.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언약의 가치를 알지,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했지, 미션을 가지고 수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지. 이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살리는 건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영을 가진 자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미션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왕 오늘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미션 전달할 자라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세요. 내가 왜 공부하냐? 이 미션 전달하라고. 여기 지금 몇 주 전부터 내 친구 아들이 지금 나와서 예배드려요. 이 친구가 철학과, 숭실대 철학과를 지금 졸업하고 석사까지 받고 미국 가서 지금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한 달 넘었는데 저 녀석 내가 만나서 그랬어요. 너 철학 제대로 해라. 철학 진짜 하면 신학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숭실대학에서 미션 스쿨인데도 옛날처럼 채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7년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닫고 지금 함께 갈, 지금 가정이 모여가지고 그냥 결혼식만 이렇게 간단하게 가족끼리 하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지금 미국 갈지, 그 다음 주에 미국 갈지 몰라요. 지금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 비밀을 모르고 미국 가서 교회 다니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미국 가면 90% 이상이 교회 가요. 교회 가는데 껍데기라 알맹이 없는 거라. 그런데 이 비밀을 알면, 미션을 알면,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 공부를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미션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업해야 되겠다. 망해도 괜찮다. 미션 전달하기 위해서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해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 쥐고 있으니까 안 되지. 놓으세요. 가정도 놓으시고 자녀도 놓으시고 사업도 놓으세요. 사업도 그냥 내가 자꾸 염불하듯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다 놓으세요.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미션 가진 자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냥 삶을 살지 마시고 오늘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다. 오늘이 바로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약의 여정 속에서 오늘이 여러분 발견돼요. 그럼 사실은 죽음도 관계없어요. 요셉 보세요.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다니까요. 아니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도 관계 nothing never mind이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감옥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왕 앞에 서게 만들잖아요.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원래 꿈풀이 잘한다. 나는 니네들 나라의 해몽가도 나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자랑 안 했잖아요.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꿈만 해석합니까? 꿈 해석한 다음에 미션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세요. 앞으로 니네 나라는 이렇게 될 거다. 7년 풍년 온다. 그런데 풍년 이후에 흉년 온다. 흉년을 대비해서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쌀을 다 방출하지 말고 저장해라. 그리고 흉년 때 풀어라. 미션 가진 자에게는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나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의 한 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사지 마시고 하루하루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오늘을 찾기만 하면 낙심할 것도 괜찮아요. 원망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갈수록 시대는 막 변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된다고 여러분 교만 떨다가 다 무너집니다. 잘 돼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는 상황은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걸 믿고 미션을 붙잡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미션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 힘들면 다들 뭐라고 그래요? 아이 기도해봐. 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까? 그건 스님들도 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완벽하게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은 자는 다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는 거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 누구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애굽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여기에 누가 쓰임받냐?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만 붙잡고 있으면 모세를 사용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쓰세요.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할 거야. 가나안까지 가게 할 거야. 가나안 정복은 누구의 목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누구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237 나라 살리자 누구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운 늘 좋은 교회의 목표, 절대 목표는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중직자를 들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답니다. 내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주가 쓰시겠다면 이라는 메시지 우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를 그냥 내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건 맞지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중직자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았다. 끝납니다.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았다. 끝.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았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교회 바로 세우고 중직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 나오고 렘넌트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237개 나라 살리는 이런 축복의 여정 속에 오늘 이 시간이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 맞지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들 맞지요?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주신단 말이에요. 최고의 미션 수행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미션 수행자, 미션 전달자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하루에 단 10분만 이라도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그걸 보고 영어로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밋에 가는 길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단 10분, 5분만이라도. 여러분 일본의 동물학자가 16개 나라 말을 자유자재로 해요. 그 사람은 평생
화장실에서 이 금년에는 내가 포르투갈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15분씩 20분씩 계속 매일 빠지지 않고 그것만 집중해요. 그런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10분 동안 집중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밋 타임을 먼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가면 자세가 나와요. 서밋의 그릇이 돼요. 아, 이거구나, 이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사람이 함께 모였어요. 교회는 함께 가정이 모였어요. 함께 언약의 여정을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함께 떠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237 언약을 붙잡고 함께 여러분 떠나는 늘 좋은 교회 누가 아세요?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with 영원히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통해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